창세기 55번째 창세기 29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여정이 시작했고, 오늘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두 아내를 얻는 일, 라헬과 레아, 이제 그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도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인생, 그 큰 교훈을 얻었지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 자신이 뿌렸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게 바로 이제 창세기 29장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제 야곱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후에 펼쳐지는 이 삶은 정말 우유곡절이 많은데 이것은 또 뭘 예표로 하겠어요? 바로 구원의 성화의 예표.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사실 구원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성화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단번에 단번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또 다른 문제, 구원 이후의 삶은 정말로 다른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본성과 육신의 본성이 충돌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바로 야곱에게도 이 일이 이제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그의 구원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무 단순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그거를 철저하게 그것을 통감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중에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죄가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의 대가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받는 죄의 대가는 사실은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바로 보상의 손실의 대가를 혹독하게 우리도 치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꼭 오늘 죄가 우리가 잊고 있어도 죄가 또 우리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특히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의 아들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그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기들을. 결국에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죠? 멸망의 천사가 다 이집트를 치게 되는 그 일들, 장자, 심지어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아합이 그 포도원, 그 탐스럽고 아주 그냥 기름진 그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나봇을 죽인 그 나봇의 시체,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 일을 뿌렸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돌아와요? 자신이 죽음 당할 때 그 흘렸던 피도 똑같이 그 개들이 핥게 되는 이런 일들.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사실 이런 사건은 어찌 보면 다윗의 구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사실 다윗의 구원은 훨씬 더 어렸을 때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요. 삼손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이전,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더 혹독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죠?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죄의 대가.
이런 일들이 겪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둔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울의 일화 같은 경우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죠, 바울이. 근데 이건 뭐 재밌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바울은 죽진 않아. 이 일로 죽진 않았지만 돌로 맞아 죽었었죠, 하루. 그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인 거에 동의했더니 바울이 돌로 맞아 하루는 죽어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잊고 있어도 죄가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기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을까요? 근데 그 죄들은 다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하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방에 얼마 좋습니까? 탕감해 주고. 오늘 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육신적인 문제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육신의 문제도 거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자기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진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게 갚고 일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갚기는 싫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좋긴 한데, 그러니까 맨날 바라는 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예요. 교제는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자기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공중에 오시라고. 근데 그건 도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 오셔야 빚을 안 갚게 되는, 이건 도피잖아요. 목적이 잘못됐죠. 자,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소위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에서 지은 죄의 대가도 반드시 치른다. 그것은 보상의 손실로 반드시 치른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가서 알몸으로만 남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게 없다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하란으로,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광야에서는 우물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물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양떼, 가축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우물과 목자들, 양떼를 만나는 게 바로 1절에서 3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여정을 떠나 동쪽 백성의 지역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바라보았는데 들판에 있는 우물 하나를 보니라. 그리고 보라, 세 무리의 양떼들이 그 우물 옆에 누워 있었더라. 이는 그 우물에서 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커다란 돌 하나가 우물 어귀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양떼들이 거기로 모였으니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돌을 다시 우물 어귀 위에 있는 그의 자리로 올려놓았더라. 먼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당시의 문화 풍습을 얘기해주고, 요 자세한 얘기들을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해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먼저 결과를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돌았더라 하고서 그 세세한 내용을 그 밑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이래요. 결과를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기록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방식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계시록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야곱은 지금까지 삼가는 다른 삶으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뀐, 그 전에 사기꾼, 거짓말쟁이였다면 이제는 근면성실한 이런 그런 모습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서 이제 바뀐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야곱에게는 어찌 보면 참 새로운 봄 같은, 우리가 봄이 되면 참 기분이 그냥 좋잖아요.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이런 봄 같은, 아니면 뭐 새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 이렇게 어떤 학자가 참 이쁘게 적었습니다. 글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 그럼에도 근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버지를 속였죠. 형 에서를 속였죠. 도망쳤죠. 장자권을 뺏었죠. 살해 협박에, 그죠? 부모님 집에서 도망쳐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도 철행하고, 이런 걱정은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이 들었던
그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우물과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학자가 이제 어떤 학자가 재밌게 썼어요. 여기 목자들은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런 선하게 생기고 이쁜 그림처럼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은 사자와 곰, 늑대들을 물리치는 그런 거친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죠. 우리 다윗도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된 그런 아이였잖아요. 여기 목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는 강도들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곱상하게 생긴 그거는 크리스마스의 그런 피부 좋은 목자들이 아니라 거친 피부의 그런 거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 어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 일단 부족한 광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만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축을 먹일 때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가축을 공평하게 먹이고 그러고 다시 덮어주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출발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한 규칙. 그래서 모든 가축이 모였을 때 한 번만 여는 것으로 규칙을 잡자. 또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가축을 먹이는 방법이다. 또 어쩌면 광야에는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지붕을 이렇게 덮어둬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기를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자기들만의 이제 규칙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그전의 삶은 그전에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삶을 직접적으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도 목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이제 그 목자의 삶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 일을 보여줍니다. 자, 4절.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잘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잘 있노라.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우느니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며 가축들이 한데 모여야 되는 때도 아니니라.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서 그들을 먹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들이 한데 모일 때까지, 이런 법칙이 있죠. 모든 양떼들이 한데 모일 때까지 곧 그들이 우물 어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도다. 그때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주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 모여서 다 같이 먹어야 공평하고 다 같이 먹일 수 있고 이런 규칙을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라반을 아느냐? 안다. 없어요, 딴 말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능력 있는 능력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랑 다른 삶, 이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형도 거칠잖아요. 에서도 거친 들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죠. 어머니 치마 속에 쌓여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지내고 천막에서 지냈던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이런 거친 면도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 하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부자였죠.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죠. 지도자의 아들이었죠. 그죠? 나름 그래도 금수저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는.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밑에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상속자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호렐 단신의 몸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 그래서 혼자 스스로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되는, 어쩌면 그런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처량한 신세죠. 그래서 좀 이따가 라헬 만나서 얼마나 펑펑합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삶이 바로 외톨이, 타국인, 낯선 자. 이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속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도 외톨이일 수도 있고 타국인이고 순례자고 낯선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야곱은 굉장히 성공가도를 좀 이따 달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야곱은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에서도 속일 수 있었고, 그런 추진력을 통해서 라반 밑에서 라반이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야, 라반 생각엔 어떻게? 저놈 돈 좀 되겠는데? 이겁니다. 라반 생각에.
야곱의 머리 위에 있죠. 꼭대기에서 노는 그 라반의 모습을 좀 이따 보여주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하죠, 야곱이. 이 야곱은 어떤 추진력을 보여요. 처음 만난 목자들, 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래요? 아직 한낮인데 뭘 기다리고 있어? 빨리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서 먹이면 되지. 이 얘기를 이제 야곱이 먼저 하는데 우리는 그리할 수 없노라. 양떼가 다 모이기 전에 우리가 뚜껑을 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이제 목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라헬을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목자 일을 이제 야곱도 하게 되죠. 자, 드디어 라헬을 만나서 라헬.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레이첼이라고 라헬을 만났습니다. 9절에서 12절에서 9절.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도착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예전에 그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의 종이 리브카를 만나러 갔을 때 리브카도 일하러 우물교에 왔었는데 여기서 라헬도 목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높게 쳐줬던 그 점수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 거기 높은 점수 줬는데 라헬도 정확하죠. 라헬도 일하는 여성.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서 일하는 여성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성격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야곱은 수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성격이에요. 그걸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래서 10절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 오라비인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 오라비인 라반의 양들을 보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야곱이 가까이 가 우물어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물어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주었더라. 이 항상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야곱의 성격을 이런 데서 이제 엿볼 수 있죠. 자, 어쩌면 라헬은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거친 목자들이 있으니까 여자가 왔기 때문에 순번으로는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소위 말해 커버해줘요? 야곱이 나서서 먼저 라헬의 양들을 목을 축이게 해주는 이런 야곱이 대신 물 먹여주는 이런 일이 보여졌습니다. 라헬 역시도 리브카도 그랬지만 라헬 역시도 야곱이 반하게 된 여인 너무 아름다웠다. 17절에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레아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라헬을 야곱이 첫눈에 보고 반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성경 기록이 라헬은 아름답고 어여쁘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야곱이 아마 그것을 보고 사람은 역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 좋아해? 그러면 뭐 지적이고 아니면 분위기 있고 무드 있고 막 이렇게 나오고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이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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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은 뭐 없어요. 그냥 이쁘냐? 그죠? 야곱에게는 아마 이게 야곱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던 게 바로 이 외모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헬 역시도 어때요? 이 야곱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이런 모습에서 호감이 이제 생겼을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라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야곱이. 야곱은 진짜 적극적인 사람이죠. 특히나 장자권 뺏을 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뺏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11절 그리고는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울었더라. 그러고 나서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의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렸더라. 이에 그녀가 달려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더라. 라헬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했겠죠. 라반은 아니야. 여기 목자들처럼 물어보니까 내가 라반의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헬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여긴 자존심도 없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고 몸고생도 물론 심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위 말해 우리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면 더 힘들어 하잖아요. 야곱이 아마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컸던 그런 자로서 도망자로서의 고단한 삶. 사실 우리도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이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심정처럼 얼마나 그 천군 만마를 얻은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려고 그렇게 헤매면서 고생했잖아요. 라반을 찾아오기로. 드디어 이제 그 말로만 듣던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게 13절,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들을 듣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알렸더라. 이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나의 뼈와 나의 살이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한 달의 기간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왜 라반이 이렇게 반갑게 맞았을까요? 그 예전에, 그 옛날 리브카를 맞이했을 때 종이 가져왔던 낙타들, 보석들, 귀고리들 거기에 라반이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왔다고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반갑죠. 뛰어가서 만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뭐예요? 빈털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른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죠. 야곱은 이곳까지 왜 왔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분하게 다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한 에서에게는 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머니가 여기를 찾아가라 해서 어머니 좋은 대로 삼촌을 찾아왔다는 건 얘기 당연히 했을 거고 여전히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아버지 역시도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번창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것이고 근데 자기의 약점 그리고 야곱이 여전히 육신의 장점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자기가 이렇게 장자꽃도 빼고 그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삼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는 하나가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간증.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야곱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29장 이렇게 보면 이후에는 야곱이 이제 스스로 계획을 이렇게 자기가 착착착착 세워나가는 것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곱을 통해서 아쉬운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놀래고 사다리도 보고 천사들 그런 거 다 봤는데 천국까지 뻗어있는 사다리까지 근데 대문까지 보고 여기 29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야곱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구원받고 돌아서면 이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더 개입해 계시고 더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대해서 자기가 이 여인 도대체가 라헬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 없어요. 그저 내 힘으로 저 여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로 꼬셔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죠. 철저하게 그래서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의 영적 성화 단계에서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열매보다는 육신적인 열매를 더 많이 내는 게 사실이고 또 뭐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선행, 나의 공로 이런 걸 내놔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 야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야곱이. 결혼 문제 이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결혼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었던 게 이제 아쉽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신감으로 너무 충만해 있어요. 본인이 그게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똑똑해야지 남들도 잘 속이는 거. 그잖아요. 원래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자기의 자신감을 충만해서 자기 스스로 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죠. 라반을 통해서 죽을 고생하게 되니까. 자기보다 몇 수 위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한 달 동안은 좋아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손님으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라반이 당연히 실망하겠죠. 자기는 낙타들, 귀고리, 반지, 보석 이거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야곱이. 그래서 옛날에 종이 와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얘 아들이 왔는데도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라반의 계획이 시작해져. 한 달 딱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라반이 15절. 그런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 말하기를 너가 나의 형제라는 이유로 내가 무상으로 나를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풍싹이 되겠느냐? 나에게 알려달라. 한 달 동안 지내는데 야곱이 굉장히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실하고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보기에 돈 좀 되겠는데 얘가 재산도 많이 불려줄 것 같고 일을 일단 잘하니까요. 그럼 탐이 나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그리고 라반이 본능적으로 라반은 재물에 탐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마음에 쏙 들어온 거죠. 근데 그냥 일을 시키기에는 안 되니까
원하는 걸 얘기해보라고 이제. 근데 라반이 몇 수 앞을 내다봐요. 왜? 이미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라반이 간파했던 건 뭐예요? 제발아, 라헬을 좋아하네. 이거거든요. 야곱의 입에서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온화한 눈을 가졌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예뻤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레아는 눈이 약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긴 철저하게 외모로 서로 대조하는 거예요. 외모인데 눈이 약하고 한 명은 너무 예쁘고, 이게 대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화한 눈을 가지고 라헬은 강조를 했어요. 아름답고 예뻤다. 그러니까 정말 예쁜 거죠, 라헬은. 반대로 레아는 외모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재밌게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소개팅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어떤 남자한테 야, 몇 날 며칠에 이렇게 몇 시에 소개팅이 있으니까 나와. 그러면은 남자는 물어봐요. 이쁘냐? 그러면은 소개한 사람이 착해. 이거는 예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죠. 그죠? 예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착해. 귀엽게 생겼어. 이건 예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요. 한국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눈이 부드럽다는 것은 외모적으로는 좀 떨어지나 이건 절대 이쁘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쁘다는 것은 라헬을 철저하게 이쁘다는 사람으로 보이고 레아는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보여줘요. 그것을 눈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쁘냐? 착해. 이런 것처럼. 눈매가 착해.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외모를 철저하게 비교했어요. 철저하게 라헬이. 그러니까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라헬이 언니였으면 벌써 결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니까 라헬이 결혼 못하고 있었던 거지. 라헬이 언니였으면 벌써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너무 이뻤기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라도 야곱이 사랑에 빠진 대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18절에 야곱이 이제 계산을 합니다. 라반을 상대로. 서로 이제 자웅을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18절에.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7년간 섬기겠나이다. 성경의 완전수인 7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7년 정도면,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섬기는 거라고 어찌 보면 딜을 한 거죠. 라반에게. 그리고 실제로 진실을 얘기했어요. 딸 라헬을 사랑한다고. 이건 야곱의 계산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사랑에 빠진 야곱은 라헬을 향한 자신의 사랑도 입증하고 정당하게 7년의 대가도 치르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는 이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1차적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런 데서 얘기하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도 계속 그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 말로만 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멀리 있도다. 말로만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말로만 하지 말자. 사도 요한이 얘기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너무 멋진 말이죠.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정말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줬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전에 오래 사신 부부들 사랑하시죠? 그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꼭 얘기해봐야 알아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맞아요. 사랑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좋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다 알죠. 남편이 아내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늘 미안해하고 그런 거 다 알죠. 근데 표현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도 또 보여주셨거든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 내어주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겠냐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하지만 야곱의 계산을 뛰어넘는 라반의 계산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주어야 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그녀를 주는 것이 낫도다. 나와 함께 거하라. 옳거니 내 계산대로 너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수가 보이니까 라반도 이렇게 이제 라반의 계산으로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너 라헬을 좋아했었어? 난 몰랐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넌 너무 눈에 하트가 보였어. 이렇게 해서 이제 라반이 계산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20년. 정말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던 게 보이죠.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이더라. 이거죠. 물론 세월이 지나간 세월은 정말 며칠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글쎄요. 애 같아서 저 같으면 어떻게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안 했겠을까요? 물론 뭐 몰래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년을 상사병 걸리겠어요. 옆에다 두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근데 너무 뭐 제가 영숙자매님께도 그 얘기 드렸었는데 얼굴이 이쁘면은 뭐 3개월? 뭐 성격이 좋으면 3년? 근데 요리를 잘하면 3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라헬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 야곱이 정말 옆에 두고서 내 여자가 될 사람이면 정말 애가 더 타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 라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7년을 며칠처럼. 왜? 자기의 신부와 아내가 될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들을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도 보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죠?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야곱이 이렇게 그냥 사랑의 하트를 보내니 이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도 있죠. 라헬도 받아들였죠. 힘내. 나도 응원하고, 그죠? 라헬도. 서로 이런 완벽한, 뭐랄까요, 연애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밀당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밀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그냥 간절히 애가 타는 이런 사랑을 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신 모습, 야곱이 먼저 사랑해 준 라헬. 자, 라반의 계획대로 이제 라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21절에서 25절에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아내를 제게 주소서 이는 제 날들이 찼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잔치를 열었더라. 그리고 저녁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녀를 그에게 들여보낸 것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그런즉 라반이 그의 하녀인 질파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레아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저를 속였나이까 하였더라. 이거죠. 라반의 머릿속에 다 있었던 계획과 계산이 야곱을 속인,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뿌렸던 대로 거둔 거예요. 왜 그래? 야곱이 형이 아닌데 형처럼 형인 척했죠. 여기 레아도 라헬이 아닌데 라헬처럼 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받았어요, 야곱이. 더군다나 지금 라반은 결혼식 때부터 야곱을 속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속이고 있었어요, 라반은. 더군다나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걸 봤는데도 라헬이 아닌 거를 못 알아봤으면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다? 면사포가 두꺼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면사포가 두꺼워서 신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야곱이 기가 막히죠. 어찌하여 당신은 저를 속이셨나이까. 이거 맨날 자기가 듣던 얘기인데.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러면 떠오르는 옛 생각이 있죠. 나도 이렇게 예전엔 내가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큰 아들 에서인 척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 나쁜 거구나. 남 속이는 게. 얼마나 자기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속일 때는 그게 통쾌했을진 몰라도. 26절에 27절 라반이 본격적인 계획. 이에 라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지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녀의 주관을 채우라. 그리하면 너가 나와 함께하며 앞으로 또 다른 7년을 더 섬기게 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에게 이 딸도 주겠노라.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여기서 바로 레아의 날들을 채우고 결혼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풍습을 뛰어넘는 이 당시 이 중동 지역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결혼 풍습. 그래서 이 풍습을 레아랑 7일 지내고 라헬과 7일 붙어서 지내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7년을 지내고 라헬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은 하나, 구절은 하나지만 여기에 7년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모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요새 이제 킹 오브 킹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 영국 작가가 등장해요. 그 영국 작가가 쓴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스크루지, 알죠? 스크루지가 죽을 운명에 치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개가천선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라반이 아마 스크루지처럼 생기지 않을까? 고약한 영감.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표현을 누가 썼어요. 라반이 쫙 펼치는 게 네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봐라.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야지. 여기 뭐야 깨알같이 써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딸 라헬을 준다. 여기 맨 밑에 요거를 너는 체크를 했는데 읽질 않았네. 왜 우리가 보험 약관 나중에 왜 제가 이거를 혜택을 못 받으려면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혜택 못 받는다고 돼 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재밌게 써놨어요.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의 글처럼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이런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헬이 언니였다면 벌써 결혼했을 텐데 레아가 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즘 같은 말로 1+1이죠. 끼어 팔기를 한 거죠. 라반의 입장에선 언니도 처리하고 그죠? 언니도 처리하고 야곱을 7년을 더 묶어두고 아주 그냥 도랑치고 가지잡고 이제 이런 라반의 그런 전문가성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녀의 주간 일주일을 채워라. 레아의 정체가 탄로났는데 하루 만에 탄로났어요. 근데 그녀의 시간을 채우라. 그래서 나머지 6일도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시간을 채우라. 먼저 레아의 시간, 그 혼인방을 채우는 시간으로 1차적인 의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녀의 시간, 또 누구 시간이 있어요. 라헬의 시간을 채우라. 그러면 이건 일주일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그죠? 그녀의 시간을 채우라. 일주일이 아니라 7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하루를 1년처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이 7년과 같은, 이것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나중에 7년 대환란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70주간, 거기서 한 주간만 남은 게 바로 7년 대환란.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을 7년으로 보고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이 계산도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이에요. 이 뭐가 자라서 에스겔서라든가 계시록에 이제 더 커진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죠. 28절 30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주간을 채웠더라. 단순히 한 구절이지만 7년을 채운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억울하고 바득바득하고 그러겠어요. 이 문장 하나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라반에게 속은 괘씸함, 그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7년을 제시를 먼저 했던 건데 7년이 뭐예요? 그거의 2배인 14년을 하고서 원치 않은 레아까지도 아내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도 무임금으로 14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까지 29절. 그리고 라반이 그의 몸종인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줘 그녀의 하녀가 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라헬에게로 들어갔는데 그가 역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또 다른 7년을 더 그와 함께 하며 섬겼더라. 결과를 먼저 했죠. 결과를 결혼해서 라헬을 얻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서 7년을 섬겼던 얘기를 저 자세하게 얘기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제 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미움받는 레아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주께서 레아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자, 이후에 야곱의 애정을 얻기 위해 두 여인의 전쟁터 같은 가정의 불화사를 보여줘요. 가정의 슬픈 기록. 물론 성경에서 여기서 레아를 미워했다 그래서 아니 미워한 여자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미워한다는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도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어디서 이 해석법을 가져오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그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미워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14장 26절에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정찬이나 만찬을 마련하면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도 부르지 말고 너의 혈족들이나 너의 부유한 이웃들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26절, 제가 26절을 읽어야 되네. 16절을 읽었네. 26절.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막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막 증오하고 싫어하라고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보단 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걸 여기서 증오한다는 표현. 증오하라고 예수님이 증오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증오하면 돼요? 그러면 십계명하고도 부딪히잖아요.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은 증오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증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레아를 증오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하게 레아를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보단 덜 사랑했다는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이게 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뒤로 밀려나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뭐랄까요, 어쨌든 한 남자를 두고 아내가 둘이라면 이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에서 여전히 야곱은 육신적인 이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일이 어디 있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이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 야곱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이 본성이 어디 안 갔어요. 에서를 무시한, 자기 형이잖아요. 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무시한 지난 날처럼 여기서 여전히 레아를 무시하고서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예 율법으로 정리해 놓으신 게 신명기 21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 편을 드세요? 레아 편을 드세요. 그렇다고 라헬을 하나님도 미워하신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첫 번째 부인인 레아 편을 드세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모세의 선포를 통해 율법으로 아예 이렇게 이 두 여인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들이 있어서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몹시 미움받는데, 이거 누구 얘기예요? 레아와 라헬 얘기죠. 사랑받는 자와 몹시 미움받는 자 양쪽 모두가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주는 경우, 나중에 라헬도 낳게 되니까요. 그리고 첫 아들이 몹시 미움받는 여인 쪽인 경우, 이게 레아의 아들 얘기잖아요.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상속하게 하는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그는 몹시 미움받는 쪽의 아들 앞에 사랑받는 쪽의 아들을 첫 태생으로 삼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레아의 첫 아들에게 손을 들어줘요. 거기가 장자권이 맞다고. 미움받는 쪽의 아들이 정령 첫 태생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라헬은 불임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 2배의 몫을 몹시 미움받는 쪽의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를 첫 태생으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 첫 태생의 권리는 그의 것이라. 야곱의 첫 태생의 힘이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르우벤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 르우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서 아예 그냥 손을 들어줘요. 물론 아니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네요. 율법에도 이렇게 만일 한 남편에 2명의 아내가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걸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로 허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됐으니까 이 아내들을 통해서 정리를, 소위 말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허용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성경에 마귀가 나오고 마귀가 막 거짓말하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권장한 적이 없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아가 미움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 32절. 그러고 레아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확실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너무 비참한 게, 레아는 그래도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드디어 내게 애가 생겼으니까 야곱이 내게 더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거예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제 고난을 보셨죠? 이제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겠군요. 이렇게 기대를 걸어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참 재밌는 게, 라헬이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했지만, 야곱의 가족들 중,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이 가장이고, 야곱의 가족이면은 이스라엘의 가족이잖아요. 야곱의 가족 중에 믿음 고백을 한 첫 번째 사람이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라. 왜? 이런 미움을 받고 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레아가 찾은 것은 주님이었어요. 야곱은 찾지 않는데.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바로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걸 보여줬어요. 자기의 고난을.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도 생겼으니까 자기 핏줄이니까 나를 또 생각하고 찾아주겠지 했는데 실망으로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33절.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들으신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아들도 나에게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불렸더라. 철저하게 기대하고 르우벤을 얻고서 야곱이 이제 나를 관심을 두고 사랑을 하겠지 했는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망을 해요. 그 실망이 뭘로 돌아와요? 시몬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들으셨죠? 르우벤은 하나님 보셨죠?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미움받는 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해요. 들음이라는 뜻의 시몬이라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미움이었구나. 미움이었구나. 이 가정사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고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남편인 야곱과 라헬이 레아를 찔러댔던 그 수많은 칼이 됐던 말들, 그게 이제 엄청난 상처, 그 미움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희망은 버리지 않아요. 세 번째 아들인 레아를 낳으면서, 레위를 낳으면서, 자,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합쳐지리니 이제구나. 이제 하나가 되겠구나. 내가 그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아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레위. 이젠 남편이 드디어 나랑 하나가 되겠구나 해서 레위는 연합, 하나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 찾죠. 아까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레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레아에게도 영적 침체가 왔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남편의 사랑을 강구하고 했는데 남편의 사랑도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수도 있고, 레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레아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거두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레아도 사랑하신다는 그걸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탄생하는 게 유다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 안 찾아도 하나님 레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레아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남편의 사랑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이름에 유다가 탄생하는 겁니다. 넷째, 다음으로 35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 낳은 후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기는 됐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그게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미움받는 여성이 야곱의 가정, 특히나 이스라엘의 1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물론 구원은 야곱이 먼저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레아를 먼저 보여줘요. 유다라는 이름 참 좋죠. 나중에 이스카리옷 유다가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유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의 유다. 그러자 하나님을 찾는 이 레아의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출산을 먹고 태를 닫으시죠. 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고난과 미움, 이게 지금 루반,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고난과 미움을 받고 하나로 연합되는 걸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했다가 남편이 아닌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미움과 고난을 이겨내고서 주님과 연합할 때 찬양이 나오게 되는 이런 순서로도 성경이 보여주고, 라헬이 야곱의 마음을 독차지했는데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초조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레아의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기쁨의 최고조는, 그 최고조의 영적인 기쁨의 최고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출산이 먹게 되는, 더 이상 아들을 줄 필요가 없는. 왜 그래요? 이젠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멋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100명의 뛰어난 아들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들만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그 사랑 아니면 그런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자식에게 그런, 어쩌면 자식이 막 우상이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쩌면 레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100명의 아들보다도 주님 하나면 족하다. 그게 이제 레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 유다라는 이름, 여기서 누가 탄생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죠. 참 이 멋진 일들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창세기 29장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야곱의 이제 고단한 그런 삶이 이제 출발한 것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이제 많이 닮아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야곱도 혼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문제는 야곱도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삶에 매여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은 우리도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물론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거저 이렇게 해결해 주시진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삶과 이 땅의 현실과는 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걸 또 보여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렇게 치른다는 거예요. 거저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도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행했던 그 악한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대가를 다 치러줘서 완전히 없애주셨다. 깨끗하게. 이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대가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상의 손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건 없지만 보상의 손실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그와 반대로 육신적인 판단의 대가의 결과는 야곱처럼 이렇게 철저한 혹독한 이런 인생, 뼈저린 라반에게 속고 라반에게 당하고, 그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아주 고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